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요. 성경 보시고 스크린 모니터 보시고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위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요. 더위야 물러거라. 예, 덥죠. 이 무더위 폭염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갈증이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이 확 타들어가는 이 영혼의 목마름 어떻게 해요? 돈 좀 벌면은 돈 좀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 성공하면은 만족하고 풍성해지고 신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해요 인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시원할 것 같아. 관계가 또한 회복이 되면은 만족과 평안이 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해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소유해 두리는 어떻게 해요? 허전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기억하세요.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7월의 날들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노라. 아멘.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과 만족과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너에게 주리라.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커맨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의 약속.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본문 말씀 잘 아시죠? 광야에서 한 어머니와 아들이 이걸 뭐라 그래? 부자야 모자가 이 한 어머니와 아이가 광야에서 울부짖습니다. 목이 말라요. 막 죽어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스토리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요 하갈만 걸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죽 부대에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과 같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아이와 엄마는 울어요.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여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 생수의 샘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수를 내가 마시고 시원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뭐가요?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먼저 하갈, 여종되는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도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형 때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못난 것 아유 하면서 어떻게 시기하고 조롱하죠. 엄마 이 사라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저것이 뭔데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가스라이팅하는 가스라이팅.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완데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여봐라, 쟤네들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내라. 쫓아냅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양쪽 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웨이트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미스테이크, 실수가 많은 거죠. 어쨌든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광야로 쫓겨났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섭리와 구속사의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마엘은 물론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또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과 육신, 육체의 어떠한 방식과 방법을 의미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리고 은혜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삭임을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삭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물론 언약의 약속의 계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이. 그렇다고 상처받은 이스마엘을 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와 있어 13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여종의 아들, 너의 여종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은 너의 씨다. 그래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에게도 블레싱,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어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광야가 찾아와요. 서로 간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주님을 섬겨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할 때도 있어요. 있다고요.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 삶 속에 광야가 있을지언정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 속에서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노력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은혜. 시간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실 때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해석을 잘해야 돼.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끝장이 아니에요. 막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견디기에는 어떻게 해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너무 적어요. 떡과 이 물 한 가죽 부대는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소유한 게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아. 내 통장에 그래도 잔액이 있으니까, 잔고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인맥이 좋아. 나는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지금 읽으셨잖아요. 14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하갈이 뭐하더니, 쭉 넘어가서 방황하더니, 뭐하더니?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뭐한지라? 떨어진지라. 이 두 가지 다 같이요. 방황하더니 물이 떨어진지라. 이 두 가지입니다. 방황했다는 건 뭐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목표,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방황하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 큰일 나요. 그 다음 물이 떨어졌어요. 가진 것이 다 바닥이 났어요. 앵꼬 바닥이 났습니다. 고고 마운틴 산 넘어 산이에요. 시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떻게 점점 바닥이 납니다.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는 죽겠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세요. 17절에 하갈과 이스마엘 아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마주 앉아서 뭐 소꿉놀이, 공기놀이 했어요? 서로 울어요. 소리 내요. 울었다 말씀합니다. 엄마 하갈도 지쳤습니다. 아이도 목이 말라 지쳤습니다. 서로 소리 내어서 엉엉 울어요. 크라이 울어요. 엄마가 뭐라 그래? 하갈이 뭐라 그래? 우리 아이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구나. 내가 도저히 이것을 보지 못하겠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절규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울며 불며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좀 잘하면 좋은데, 효도하면 좋은데 안 효도해 불효할 때도 있고 너무 속상하죠. 건강에 자꾸만 이상이 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가 지금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제 저녁 때요. 교회에 있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모르는 전화야. 이거 받을까 말까. 또 받을까 말까 하다가 한참 만에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전화예요. 누군가 했더니 옛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아무개가 지금 결혼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안부 묻다가 어떻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뇌전증이 있는데요. 우울증까지 오고 약을 너무 다량 복용해갖고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 심정지 상태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끼고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전화로 기도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 학생 청년이었죠. 소식 들으니까 어머니도 또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가정에 원치 않는 질고 우환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참 얽히고 꼬이고 사업은 막 부도날 때도 있고 막 빚이 막 쌓입니다. 따르릉 전화벨만 울려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잖아요.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합니다. 나는 괜찮은 척. 이게 뭐예요? 자존심. 무슨 심? 자존심의 자존심. 괜찮습니다. 기도 요청도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자기의 삶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냥 괜찮대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체면을 따집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이거 아니죠. 안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이건 절대 도움이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강한 척하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다윗 보세요. 다윗. 우리가 지금 시편 큐티하고 있잖아요. 다윗.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되고 지금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윗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따 찬송가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잖아요. 성도님들,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내 삶 속에 물이 떨어졌어요. 뭐예요?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아파하며 힘들며 지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존심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 믿음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 때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어떻게 우리는 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나 지금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난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절망의 순간에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 워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보세요. 17절이요. 창세기 2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갈과 아이의 부르짖는 그 절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들의 그 신음을, 그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대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그대의 슬픔을 내가 아노라. 그대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의 기도를 내가 듣노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전주. 깊은 밤 홀로 눈을
그대 눈물을 내가 노라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적시고 발을 적시고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내가 같이 하노라 아멘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내가 기쁨 주리라 아멘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내가 다 마시노라 아멘 기쁜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내가 듣노라 아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경험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직 상황은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와르르르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보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your hand 너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라 말씀합니다.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붙들라는 겁니다. 내려놓았던 모든 것을 다시 어게인 붙들라.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했던 것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 이스마엘의 손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녀손들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명을,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할 일들 어떻게 해요?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다시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18절에 했어요. 거기 뭐라 했어요? 그가 이스마엘이 뭘 이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프라미스 약속은 뭐예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살아있는 거예요. 하갈은 이미 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우리 아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붙잡으라. 다시 붙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싫어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게인, 다시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붙잡아야 돼요. 힘들다. 기도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녀손들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다시금 우리 일어나야 돼요. 다시금 붙잡아야 돼요. 다 같이요. 다시 붙잡으라. 다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하나님의 헬프,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어떻게 라이브 현재 진행이에요. 살아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 캔슬, 야야야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 아직 끝이 아니.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자녀손들에게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미래가, 장래가, 자녀손들에게 향한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마칠게요. 더우니까 일찍 끝낼게. 19절, 우리 19절이요. 다 같이요. 19절.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입니다. 바로 이거의 결론이요. 하나님이 하갈의 엄마의 눈을 밝히셔서 뭘 보게 합니까? 어머나 저기 샘물이 있다. 샘물이 지금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 샘물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갈의 눈이 어두워갖고 목말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상황이잖아요. 샘물을 보고 가서 그 물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샘을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 돼.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 은혜의 샘물을, 축복의 샘물을 나한테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허락해. 이게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샘물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인사이트,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샘물을 바라보게 하소.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 속에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샘물이, 파무틴, 이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난과 역경 문제 속에서 누가 보여? 보인다.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꽝 부닥치고.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치료의 손길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아셔야 됩니다. 이 샘의 본질과 정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예수님께로 와서 어떻게 해요? 마시라. 드링크 마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은 잠시뿐입니다. 마셔도 또 목말라요. 막걸리, 소주, 양주 마셔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취하다가 그냥 병 걸려. 세상의 물은, 음료는 설탕 덩어리.
덜 마셔야 됩니다. 덜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시세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마시세요. 배탈도 안 나. 소화제 필요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생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받아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7월의 날들 어떻게 해요?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버티면 넘어져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이렇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을 때 거기에 승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손님들 7월의 날들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행복한 삶을, 승리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목마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7월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질병, 실패는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우리 복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